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6월의 첫날입니다. 길가에 가다 보면 담장가에 들장미들이, 빨간 들장미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이 6월의 첫날 들어서 생명의 삶 말씀도 시편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 6절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지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공동한 말씀을 가지고 저는 복 있는 사람 가로하고 의인이 가는 길, 복 있는 사람의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형식보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이야기 형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싶어요. 시편의 말씀이라 더 그렇습니다. 오늘 참 6월의 첫날인데요. 이제부터 또 여름으로 들어가는 계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편의 말씀 들어갑니다. 시편 1편은 너무 유명해요. 모든 성도들이 거의 한두 절이라도 다 암송하고 애송하는 시이죠. 그리고 이 시는 정말 시편 150편 전체를 대표할 만한, 함축할 만한 시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첫 편으로 들어갔다고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는 누가 언제 지었는지 그 연대와 작가가 미상입니다. 알려져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전체를 대표할 만한 시로,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시인 윤동주의 서시처럼 시편 전체 150편의 서시처럼 이렇게 첫 편으로 들어가게 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의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다윗의 시가 73편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다윗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삽의 시도 있고, 또 솔로몬의 시도 있고, 또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등등 많은 시가 있으며 작자 미상의 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연대와 작가를 밝히지 않는 이런 시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들어가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봐져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애환을 나도 나의 기도로, 나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기도와 또 시로 주님께 드리는 것들을 주님께서 모두 다 아름답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뜻으로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역사에 내려가다 보면요, 지하철의 안전 방호벽을 위해서 이렇게 여닫이 문을 이렇게 유리로 해놓은 것이 있고요. 지하철이 오면 닫혔던 것이 이제 열리죠. 근데 그 방호벽 창에 보면은 그 아주 좋은 시들이 많이 써 있어요. 보통 보면은 국민 공모 시 해갖고 몇 년도에 누구 시 해갖고 적혀 있는데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이런 평범한 시민들의 시가 거기 써 있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공감하고 참 좋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참 어떻게 그 절제된 언어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의 그 애환을 또 그 감상을 그렇게 표현했는지 참 공감이 돼요. 어떤 때는요, 읽고 음미하고 있다가 지하철이 삐 들어오면은 그 촉박한 마음 때문에 그 시를 놓고 가는 게 아쉬워서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그 다음에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여유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런 일반적인 시와 달리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시편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시들은 하나님께 향한 성도들의 삶의 애환을 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께 향하여 자기 마음의 간구, 탄원, 기도 등등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언어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앞선 시대에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옛 믿음의 선조들이 표현했던 그 시 속에서 무상한 세월은 많이 흘렀고 시대는 변했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동료감을 갖게 되고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노선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느낌도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에 나오는 시들이 본래 지금처럼 하나로 이렇게 딱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로 후기 유다인들의 신앙을 선도한 에스라가 이것들을 다 묶어서 한 시편으로 이렇게 정경에 들어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들이 포로 후기 성전 예배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시는 연대와 작가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 법령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멋대로 살다가 나라 전체가 바벨론의 쓰라린 포로에게 들어가서 고통을 받았던 그런 시기에 한 성도의 깊은 성찰 가운데서 나온 시가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과 삶의 토대가 되고 기반이 되고 신경이 되고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담고 있는 이 시편 1편의 시를 읽을 때 이 시는 쉽게 나온 시가 아니다. 저자가 즉흥적인 감정으로 자기 마음에 흘러나오는 감상을 쓴 것이 절대 아니다. 이 시는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왔던, 그리고 삶의 애환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지난 인생을 관조하면서 성경의 그 말씀 위에 자기의 삶과 인생을 두겠다고 하는, 이것만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한 신앙인의 한 성도의 연단된 정금 같은 그 믿음 위에 선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이 시에서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오고 오늘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 시편 1편의 저자와 같은 길을 가라고 하는, 너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세상에 많고도 많겠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신앙의 삶의 표준으로 근거로 삼으며 여기과 거기 살아갈 때에 안전하고 행복하며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봐드리게 하는 거죠.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시편 1편에 대한 서론적인 감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저자는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특징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밝히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반대로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또 밝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아주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불효할 만하게 보이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허로운 마치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겨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래서 더욱 자기 자신을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던 것을 이 시편의 저자가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성공하는 인생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로서 그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통치의 법령으로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기반으로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의 저자가 이 시를 쉽게 쓴 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지난날 많이 쓰라린 실패와 고통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가 내린 최종적인 결정으로서 이제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인생의 안정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결단한 자로서 고백적으로 쓴 시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런 복 있는 자야? 누가 이렇게 의인의 길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근본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마지막 성악설이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변화돼요?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기 인생과 삶의 주유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그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말씀으로 작동되어서 그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되도다.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지만 이 원어에서는 이 복이요 동사로 표현돼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시편 1편의 이 구절은요 자연스럽게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한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팔복의 첫 구절로 연결됩니다. 예수님도 산상팔복을 말씀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야, 시편 1편 1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팔복의 첫 구절이 서로 같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의 길,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이제 묵상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누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자 고백하는 것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고가 아니라 이전에 자기가 죄인의 길을 따랐으며 악인의 꾀를 따랐으며 오만한 자리에서 거드름 피우고 살아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괴롭고 슬프고 허물어온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가 시편 1편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정직한 마음으로 시편 1편을 나의 신앙 고백적인 시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내 안에는 아직도 나의 옛사람,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과 마귀의 그러한 그 꼬드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는 것보다 죄의 낭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그러한 것에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솔직한 마음에 성찰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침 저는 진심으로 시편 1편의 저자가 쉽게 쓰여지지 않은 시로서 자기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의의 연단을 받은 자로서 이제 확실하게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여 너 묵상하는 자만 길만이 가장 행복한 자이고 이 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지는 길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시편의 저자, 그 마음을 나의 것으로 나도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시편 1편에 이 저자의 이런 신앙 고백적인 선포, 선언,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고 내가 주여로 묵상하며 나로 하여금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서를 따라 과실을 맺게 하며 그 잎사귀가 푸르지 않은 같이 내 인생을 싱싱하고 활기차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될 수 있기를,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은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1편의 저자가 의의 길에 연단을 받은 자로서 후대의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이 의인의 길을 나도 나의 신앙 고백적으로 또 나의 신앙 고백적 선언으로 따르고 이 길에 서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의 심령과 저들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토대요, 기반이요, 나의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에 서도록 은혜와 축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경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